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때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 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실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24장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로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오홀라 오홀리바 사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핑크빛 하나님 백성들과의 그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장 부정하고 또 음란한 장소로 그 성막을 만들어버렸던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에스겔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남유다의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9년 10월 10일이 되는 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죠.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날짜, 오늘의 이 날짜를 기록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의 그 배반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앞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포위시키는 바로 그날. 그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의 시작점과 같은 그날이 바로 이 9년 10월 10일이 되는 바로 이 그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쉽게 바로 연락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먼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날을 특별히 기록해라라고 하는 것. 그 말은 기록하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날을 통곡의 날 혹은 슬픔의 날로 성에서 그 무너진 이 벽 예루살렘 성전을 성지 순례하면서 이 날을 계속 슬픔의 날로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날은 굉장히 또 특별한 날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언하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서 먼저 부름받고 거의 지금 망할 때까지 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던 선지자이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거의 한 9째 해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한 40년, 그 외에도 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더 듣고 싶어 했고 괜찮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품고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혹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날을 꼭 기억해라, 기록해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동안에 경고했던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너희 현재로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나 이야기하라라고 하시는데 가마 하나를 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그 성 이쪽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이제 행해지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속담과도 같은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에스겔 11장 3절, 2절,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본인들 스스로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바로 예루살렘 성읍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바로 이 성읍이 견고한 가마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마, 보호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마와 고기의 비유는 뭐냐면 좋은 고기를 이 가마에 넣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통념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좋은 고기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걸러낸, 그래서 이 성읍에 합당하지 않는 자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벌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들을 뽑아낸 그런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혹은 구원과 또 여러 가지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있어라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 이 가마와 같은 성에 우리는 안전하게 있는, 우리는 참 좋은 고기야라고 본인들 스스로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마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가마 하나를 걸고 거기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고기를 모든 좋은 동이를 다 거기에 모으고 또 뼈를 곱게 다 쌓고 그리고 나서 밑에다 불을 떼죠. 근데 그 불을 떼는데 고기가 적당하게 익을 정도가 아니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라고 4절 끝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그 가마 밑에다가 불을 대고 계속해서 불을 세게 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마 하나를 걸고 그 안에다가 좋은 고기들을 다 넣는데 실상은 그 가마가 녹슨 가마, 피 흘린 성읍, 녹이 뻘겋게 쓴 그 모습이 마치 피를 흘린 그 예루살렘 성읍과 같이 그 안에서 행해졌던 온갖 죄악과 살인과 이 범죄, 이 눌러붙어 있는 그 녹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6절 거의 뒷부분에 보면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아마 바벨론 포로로 1차 이 포로로 끌려올 때 아마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아마 왕 혹은 그 고관들 이 1차 포로자들을 제비 뽑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낼 때 제비를 뽑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너희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이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 너희들은 좋은 고기 괜찮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다 놓고 좋은 걸로 끓여보니까 너희들은 제비 뽑을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녹슨 가마기 때문에
끓이다 보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고기는 다 변질되고 더럽고 녹에 오염된 고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뭘 좋은 걸 뽑고 말 것도 없이 다 하나같이 집어서 버려야 될 것들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온갖 피가 얼마나 가득한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라고, 그리고 그렇게 고기 뼈까지 물을 정도로 삶아야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그 밑에다가 계속해서 나무 무더기를 또 쌓고 하면서 불을 계속해서 피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니까 고기를 삶아 녹여버리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가 다 태워지고 거의 뭐 하나도 남은 게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것들을 태우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가마가 비고 나서 숯불 계속해서 이것이 불이 멈추지 않고 이 가마 안에 달라붙어 있는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이 녹까지 하나님께서 녹이기 위해서 이 불을 계속해서 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혹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게지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혹은 주변의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고 보게 하게 하시고 스스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그 고기, 뼈, 국물 다 달아 없어지고 태워 없어지고 녹아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들까지 다 버리고 이제 그 아예 그냥 가마손만 남은 상태로 계속해서 태워대는 불을 끊임없이 해서 어떻게든 그 안에 들러붙어 있는 그 녹과 같은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쉼없이 불을 떼대는 고통과 징계와 사인들을 보내시는 이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것들이 참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이런 자리까지 가서야 비로소 깨끗해진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처럼 고쳐 쓰려고 하지만 그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그 죄악의 그 본성이 얼마나 쉽게 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2절 말씀에 오늘의 일을, 오늘 그 날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고 혹은 이것이 이제 경험되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혹은 수치를 당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이와 같은 날이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날도 있을 것이고, 혹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죄나 문제에 대해서 사건을 일으키셔서 나를 징벌하시고 혹은 수치나 모욕이나 혹은 어떤 괴로움, 심판이라고 불릴 만큼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하시는 바로 그 날이 분명히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있냐 없냐라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우리 평생토록 그 죄에 다시 한번 넘어가지 않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이 싸움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바세바의 그 범죄 음행 사건 이후로 다윗이 그의 평생토록 그의 중심을 지켰던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일을 크게 범죄하고 그것이 징벌을 당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어떤 수치의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영적인 흔적이 크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것이 잘 심판을 받고 혹은 용서를 받고 지나가고 통과되긴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남은 흔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생토록 그 흔적을 자기 안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흔적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라고 하는 그런 기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흔적입니다. 비슷하게 또 동일한 어떤 여인을 볼 때마다 혹은 그런 상황에 닥칠 때마다 자기 안에 또다시 음욕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받고 징벌받고 심판받았던 그 수치의 사건들을 그 안에서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어떤 욕망과 욕심에 끌려갔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평생토록 많은 여인들 혹은 그가 혼자 있을 때 경험하는 온갖 생각들 이런 것들을 평생토록 그는 그 안에서 싸워야 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그런 일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상처와 그 흔적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힘든 그런 고난으로 평생토록 그것을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스스로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 때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젊은 처녀를 그에게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같이 넣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젊은 여인을 그 다윗에게 붙여준 것이죠.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다윗이 그를 품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다윗은 그 범죄 사건 이후로 자신의 생명이 그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수치와 범죄 사건들을 그의 몸에 영혼에 그 남겨진 그 흔적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음행의 사건뿐만 아니라 혹은 물질에 의해서 혹은 사기나 거짓말이나 혹은 다툼이나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으킨 일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뉴스로 듣고 혹은 누가 이랬대라고 말하면서 지나갈 법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으로 내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마다 또다시 내게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안에 또다시 그런 유혹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얼마나 기억되고 있는지 또 이 날의 이 중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또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의 날이지만 멸망의 날이지만 이 날이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아니라 그 중간에 심판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과정 중에서 그 심판은 완전한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중간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은 어떻게 보면 끝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심판이고 소망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 가운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혹은 온갖 내 인생에 참 수치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더 이상 그 길로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나를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날마다 어떤 유혹과 사건과 혹은 위험 가운데서도
바른 중심을 잘 지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그 날을 기억하라,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혹은 영적인 여정 가운데 이 사건들을 꼭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과 고통과 수치와 좌절의 그 날을 허락하시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혹은 우리의 영적인 확실한 전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고 이제 살았다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또다시 망각하며 또다시 옛자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적당하게 내 옛 습관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민감하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며 내 중심과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뿌리 깊게 굳어있는 그 죄, 그 녹과 같이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을 떼고 또 떼고 계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불을, 그 고통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질병에 걸리고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그저 재수없게 내게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묻고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한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건으로 고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깨어있는 사람들 주여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과 이 마음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마음 주셨사오니 내 뜻대로 정한 그 길이 아니라 주께서 진실로 만져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혹은 사건과 상황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듣고 하나님 이 가정이 혹은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들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상황과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이 기억나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의 대선 정국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최고 그 수치를 계속해서 기록 경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또 작정하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또 귀한 생명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깨어서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또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잘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또 경험들이 있고 많은 생존과 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의 사건으로 그저 내가 이것을 평생토록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지 좋은 사건도 있겠지만 슬픔과 고통과 진노와 징계와 혹은 수치에 혹은 사기와 혹은 망함과 혹은 관계를 틀어지는 것 혹은 가정의 부딪힘과 깨어짐과 온갖 하나님의 폭력과 죄악된 혹은 사기나 도박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음란과 죄악의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징벌의 사건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그 수치가 그 고통이 그 망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한 번의 사건으로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또 듣고 볼 때마다 내게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새로운 고통과 수치와 기억의 사건으로 기억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고 내 방향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또다시 죄에 반응하고 또다시 흔들거리고 또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평생토록 내 영혼에 남겨진 그 죄악의 흔적과 상처의 흔적과 그 옹이와도 같은 하나님 그 회복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수치와 모멸과 조롱의 흔적이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받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흔적에 있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주신 이 십자가의 흔적을 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나님 본업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는 이 녹을 보지 못하지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아가면서 그 가려진 교만과 거짓된 거 헛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적당하게 꾸미며 살아가고 마치 그 가마솥에서 담긴 그 고기처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고기에서 크게 징벌을 받지 않고 그 문제를 당하지 않고 사건을 당하지 않는 살아가라고 하면서 하는 그 교만의 상태로 그 녹슨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녀로 혹은 모태신앙으로 오랜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 직분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내 신앙의 경력이 오히려 내 오래된 그 녹을 더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불로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끊임없이 불을 떼고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의 교만과 나의 그 거짓됨과 끊임없이 그 나의 고집이 그 바닥에 들러붙어 있어서 녹슨 가마처럼 그 안에 담기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 녹처럼 변질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많이 담아내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내 스스로 내 안에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바꿔버리고 혹은 그 녹슨 그 말씀을 바꿔버리지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많은 상황과 사건들 좋은 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의 기준대로만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끌고 가는 녹슨 가마가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고백합니다. 그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불을 내시며 여전히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녹슨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참 골프가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심판과 징계와 수치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내게 있어서 그 영적인 다시
지금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셨던 이 사건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과 또 다른 하나님 등장인물들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에 반복될 때 주여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여 어떻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순간순간 내 안에 판단과 정죄함과 교만함과 오만함과 하나님 나의 그 거짓된 하나님의 허상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포장하고 꾸미는 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는 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식을 살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죄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시고 늘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초가 무너져버리면 아무리 겉으로 대단하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하나님의 집을 쌓는다고 해서 결국에는 문제 사건의 상황들이 닥쳤을 때에 그 쌓은 거짓된 그 집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사건 앞에서 너무나 험하게 무너져버리고 악독한 말을 쏟아내고 거짓되고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며 혹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비난하며 비판하는 하나님 그 못된 입술 못된 생각 못된 마음